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종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다. 혹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이 성경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전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한다면 아마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다 와가지고 우리도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경전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을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우리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기독교만의 독특성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록된 경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말씀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것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이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근데 심지어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느끼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 아니라 때로는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자주 또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와서 이 말씀이 저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나의 부끄러운 죄, 꽁꽁 숨겨놨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셔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깊이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졌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알 수 없는 그 소망과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네, 많이 경험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라든지 아니면 사무엘이라든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거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건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너한테 주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전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같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다 기도하면 갑자기 그걸 탁 알게 됩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하면 좋은 결론이 도출되어가지고 다수결 해가지고 1번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머리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그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예비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막 약탈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너무나 비참한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참 그들과 사랑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세했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아주 강력한 열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엿보다가 왕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이 왕이 그것을 허락해주고 내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성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그냥 멋있으라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죠. 이 성벽은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이 울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성벽이 있으면 이제 적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성벽이 지금 150년 만에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은 부실 공사를 했구나, 이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들이 정말로 헌신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런 백성들이라면 이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겠습니까? 자, 이제 성벽도 쌓았지만 우리 이전처럼 함락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군대를 잘 만듭시다. 제도를 잘 정비합시다.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워갈 준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지금 모든 백성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날은 여섯째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고 5일 쉬고 모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자, 여러분 그동안 성벽 짓는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5일은 쉬고 7월 1일에 여기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낭독회, 율법 낭독회를 할 거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달 며칠에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날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할 때, 이제 사경회 이런 거 할 때 오시라 그래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도 지금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특별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년부나 초등부쯤 되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최소 한 6시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율법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40분이나 하나 생각하시죠? 3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근데 한 20분쯤 지나면 이제 깊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보입니다. 맥락 없이 이렇게 동의를 막 하시고, 네. 이 오랜 시간 말씀을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무려 6시간 이상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이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성벽을 짓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우리가 그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서 말씀을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막 아멘으로 화답하고, 참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랑과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 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으셨죠? 네. 성경 일독 학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강의를 하신 너무나 귀한 강의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1시간 반이나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또 말씀 빠르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른 목사님이 한 3시간 정도 강의할 걸 하실 거예요.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사실 그걸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육자지만 들으면서 가끔 이렇게 집중력을 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그 강의를 몇 차례씩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함원송을 하는 교회입니다. 해마다 2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참 성경을 일독하는 참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함원송 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분이 참 많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몇 명 간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복 받습니다. 말씀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정말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와서 막 말씀을 엄청나게 잘 전한다 하더라도 온 교회가 다 같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은 그 사람의 사역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갈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하고 그 말씀에 서고 싶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 초기에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막 몇십 리길을 걸어와서 말씀을 막 들었다고 하잖아요. 머리에 막 그 보따리에 짐하고 막 쌀 같은 거 이고 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밥 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1974년에 여의도에서 그 엑스플로 대회가 있을 때 그때 수십만 명의 사람이 5박 6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밥을 해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심어주셨던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 시절에 참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 같이 말씀 앞에 참 섰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참 장년기 이후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직접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가? 에스라 7장 6절 상반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에 능숙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 개인이 말씀을 읽어가지고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개인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말씀 사역자가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큰 유익을 누렸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있죠. 참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에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아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애를 먹으셨던 4절과 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살펴보지 않으면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천국 가가지고 왜 내 이름은 말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름을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읽고 자, 이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이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아무도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듣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도 그 말씀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예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와 같이 또 에스라와 동역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헌신된 말씀의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여서 그 영광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말씀 사역자라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 신변 잡기나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이나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백성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와 말씀에 헌신된 사역자가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에 헌신된 에스라와 같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만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6시간이나 서 있었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하품하다가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이들이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이들이 율법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거죠. 자, 근데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 많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벽을 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그 감추어진 죄를 막 들추어내서 그 견딜 수 없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러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다 씻으시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또 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기 이제 막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기서 울고 계시고 어떤 집사님 여기서 울고 계시고 그러면 저분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저분 지난주에 죄를 좀 많이 지었구나, 막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공동체 안에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울지 말라고 해요. 울지 말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방금 전까지 참 슬퍼하면서 울었던 백성들이 이제 막 크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숙하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함께 깨닫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크게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이제 임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나누어주고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 거 다 나눠줘야 되나? 내 건 가지면 안 되나?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 8장과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참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고 참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져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무엇이 살릴 수 있고 무엇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하며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 이 느헤미야 8장에 있었던 이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온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이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일어날 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영광이 온 교회 가운데 밝히 열려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참 이 아프고 깨어진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